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인데요. 4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이게 참 중간에 좀 끊기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고린도전서가 계속 얘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13절까지로 제가 끊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3장 끝부분에 내용을 두고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속이지 나를 속이지. 네,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일단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예. 그래서 교회를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예. 그것과 또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했던 바울의 권면이 있었죠. 예.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뭐였나요? 바로 전주. 7월 10일. 예. 이제 나는 죽었다. 예. 이전에 나는 없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인데요. 4장 1절에서 일단 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여기 화면에도 있고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단어와 아래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래에서 노를 젓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 노를 지으니까 배겠죠, 배. 예전에 배들을 전함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세요? 지하에서. 예, 예전에는 뭐 엔진이나 모터 같은 게 없었잖아요. 사람이 다 저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큰 배들 배 밑에 보면 공간이 노예들이 노젓는 공간이 있었어요. 배너 영화에서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배 바닥이거든요. 아마 물속일 거예요, 거기가. 예. 그냥 지휘관이 와서 정방향으로 저으라 그러면 계속 짚고, 그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저으라 그러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접고, 빨리 저으라 그러면 빨리 접고, 천천히 저으라 그러면 천천히 접고, 그냥 완전히 지시대로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일꾼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좋게 표현한 말이고, 이 원래 의미는 노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작용인데요. 즉 사역자들이 자기 위치를 모르고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이게 대형 교회일수록 좀 더 이런 부작용이 심한 것 같은데,
담임 목사의 지위가 너무나 높아져 있어서 이들은 자기 위에 상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에서 왕이고 주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인 가정 상담학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었고 오히려 복음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은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죠. 나중에 결국은 포기했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교회, 자기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도 또 설교도 예배도 사역도 사역자의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는 교회에서 자기의 꿈을 펼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며 저의 기호대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기에 모든 것에 있어서 성령님의 통제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분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는 종이 아니죠. 두 번째로 일꾼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꾼은 일꾼인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사실을 잊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사람 앞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모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을 수 있고 또 이러저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할 때 자매님은 이걸 해주세요, 뭐 형제님은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맡은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로부터 더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데 쏠리기가 쉽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 일들을 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것 같은데?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과 성경이 항상 기준이 되십니까?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인들의 일꾼이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가 사환이고 종이라는 사실과 무엇보다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바울의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 주인이 일꾼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이 일꾼에게는 이런 일을 시키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시켜요. 자, 그러고 끝이 아니죠. 그 일이 다 마쳐졌을 때 일을 맡긴 주인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고 종들은 자신이 맡아서 했던 모든 일의 결과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하나님께 답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을 맡길 때 여러분들 집에서도 무슨 인테리어 공사나 뭐 어떤 공사들을 하시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을 사람을 시켜서 진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예,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믿을 수 있어야 합니까? 예,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한 달 동안 공사를 하는데 20일 동안만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을 겁니다.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신실함이라는 뜻의 단어예요. 신실함, 신뢰, 믿을 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킹 제임스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 가깝게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친 후에 여러분이 참으로 믿을 만한 자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한 후에 주님께 들을 칭찬이 바로 그것이죠. 착하고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이 충성도 똑같아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즉 신실한 내 종아 라는 칭찬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들을 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너는 참으로 신실했구나. 내가 맡긴 일에 너는 참으로 신실했구나 라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까지 고린도전서를 여러 번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요. 거의 매번 말씀 때마다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그때 언제죠? 그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에 너의 눈과 마음을 고정하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생각하며 이번 한 주를 사셨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 사실, 즉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상 주실 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알았기에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저런 평가나 비난에 마음 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고린도전서나 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들의 바울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약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원색적이고 가혹한 비난을 바울을 향해서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런 모든 비방과 중상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혹은 여러분이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가르치고 돕고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우 억울한 부분도 많고 지나친 비난도 많다고 해봅시다. 속이 상하겠죠? 많이 속상할까요? 저도 경험을 했었는데 저는 정말 많이 속이 상하고 원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많이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평가하실 수 있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 앞에 바울은 항상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실까가 가장 중요했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 사람의 평가는 바울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부풀려서 엄청 대단한 인물로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못 평가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도 허점이 많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그 어떤 판단도 하지 않으려 한다. 바울은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먼 지역들을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어느 곳에나 달려갔고 어떤 시련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4절과 같이 내가 나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잘못을 범했을 수도 있고 또 자기 잘못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인간의 자기 합리화와 자기 기만의 솜씨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사람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으며 자신이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의 재림때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 즉 우리가 위선과 가식으로 행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또 허풍과 과장의 거품들을 걷어내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판단은 그날 있을 것이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사람이 나에 대해 무엇라 하든 일희일비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치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살짝살짝 눈속임하면서 일하려고 하지 말아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만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신실함을 보여라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도의 귀한 권면입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사도는 좀 더 직설적이고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하는데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자,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시는 것이겠죠. 성경 밖으로 넘어서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직접 배워라.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얘기하죠.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어떤 긴장과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대적하지 않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한 몸인 것처럼 사역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기호나 자신의 생각, 세상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과 행동들은 성경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무엇이고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 밖으로 넘어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결정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죠.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치관과 생각들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저게 싫고 하는 서로 다른 견해와 생각들이 수시로 부딪히며 갈등을 빚게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의 분쟁들과 문제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기 기호,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성경의 권위에 순복하고 그들의 생각과 결정들이 성경 안에 있다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상의 삶,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은 성경을 넘어서 있지는 않나요? 성경 밖에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하나를 예를 들자면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어떤 맘카페에 성경 속의 아이체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맘카페에 올라온 글인데 조회수가 5,300회나 되는 거 보니까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글인 것 같아요.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고요. 글쓴이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민 정서나 여러 전문가들이 아이 체벌을 반대하기에 국가에서 체벌 금지법까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기독교인들도 아무리 성경 속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합리적인 반박을 해볼 수 있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쓴 글이에요. 제 생각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과연 그 옛날 인간의 뇌 발달에 관한 메마른 아이들의 부작용에 관한 임상 경험이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댓글 중에는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요. 성경에 애를 체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말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 그런 말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부터 아주 다양한 부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기 원하는데요. 3분 한 30초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딸에게 전하는 27가지의 담대한 말들, 딸에게 들려주는 역사 네, 이야기입니다. 이제 끊어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 휴머니즘 감성의 영상물들과 전문가들의 견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언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성경을 판단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결국은 성경의 교훈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고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또 내 생각이 어떻다 해도 성경 말씀이 옳다라고 결론을 내려야죠. 이것이 성경을 최종의 권위로 인정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말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멸하라고 하셨지만 사울 왕은 저렇게 좋은 가축들을 다 죽이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살려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지혜로운 일이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자기 생각에 저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렇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 속에 담긴 메시지는 뭘까요? 생각해 봤는데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고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테니까요. 지독하게도 불순종했던 시대가 있었죠. 이스라엘에. 어떤 시대가 생각나십니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때에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들은 각각 자기 생각대로 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경은 이러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것의 최종 근거는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동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주 성경을 넘어가고 있나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기 생각과 자기 취향을 근거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분열과 갈등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모두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때 교회는 옳은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높이며 자신들에게 많은 놀라운 것이 있음을 자랑하고 우쭐대는 이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7절인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대체 당신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한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인데 받은 선물을 가지고 그렇게 우쭐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남들보다 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남들보다 나은 외모? 아니면 이해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인 머리, 지성? 아니면 크고 작은 재능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많은 것을 사고 누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깔보고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온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손이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속에 있는 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몫으로 거둘 것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가 된 것,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그런 가련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받은 것이기에 우리의 자랑은 영원히 배제되어야 한다. 모든 것을 받은 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나 자랑이라는 죄를 범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잘못에서 돌이키기를 원했기에 아플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따끔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들은 이미 배가 불렀고 자신들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교회처럼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그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정성을 다해 가르쳤던 바울과 다른 이들의 수고와 눈물은 다 잊어버린 채 이들을 비난하며 이제 우리는 바울 따위, 아볼로 따위는 필요 없다고 우쭐거렸습니다. 그들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고 서로 더 높아지려고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여기 9절에서 바울은 하나의 그림을 제시하는데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 즉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들은 벌거벗은 채로 갑옷을 입은 다른 검투사들과 싸우거나 맹수와 싸워야 했습니다. 이기지 못한다면 곧바로 죽음이죠.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기거나 다른 검투사들의 칼에 찔려 죽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수많은 군중에게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조차도 구경거리였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난다 해도 다음날 그들은 다시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동일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았다 해도 산 것이 아니죠. 항상 죽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원형 경기장의 사형수들처럼 사도들의 삶도 늘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았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자리에 놓였나요? 이들의 죄나 이들의 잘못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이 이 끄트머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들이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온 세계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로마 황제가 사형수들을 구경거리로 삼은 것은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자신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들의 사명과 가르침이 진리임을 확증하기 위해 그리고 온 세상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어떻게 고난받는지,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맞서는지,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인내와 너그러움으로 대처하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곧 죽을 그들은 진짜로 죽음 너머에 어떤 영광을 눈으로 보는 자들 같이 기이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은 이처럼 힘들지만 영예로운, 위험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이 크고 중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주님의 종들에 의해서 세상에 똑똑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에서 13절까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너희와 우리는 참 다르구나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락하고 배부른 자리에 있는가? 모든 것이 풍족한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처지는 외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기는커녕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인 것처럼 극심한 환난과 가난에 처해 있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자들로 보일 정도다. 대체 누가 이 땅에서 풍족하고 안락하게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했는지요? 여러분 다들 성경을 읽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들이 바르지 못한 설교로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된 생각과 세속적인 기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바울의 삶이 있습니까? 사도는 너희는, 우리는 이라는 말로 대조해가며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 혹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모든 일꾼들을 망라하는 말일 것입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지혜롭고 유식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가 정말로 복음 그대로 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세상으로부터 환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똑같이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전히 꿈꾸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은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바보에게 가해지는 멸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도 또 수많은 주의 종들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해 나갑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무능력한 자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같구나. 우리는 비천한 취급을 받는데 너희는 존귀하게 여김받고 있구나. 너희는 배부르지만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다. 너희는 부유하게 잘 차려입었지만 우리는 헐벗은 채 살아간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뜻하게 포옹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매를 맞는다.
너희는 크고 안락한 집에서 풍요롭게 사는가? 우리는 정처가 없다. 이들은 그날 어디서 자야 할지, 오늘은 지붕이 있는 곳에 누울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헬라 철학자들처럼 돈 때문에 무언가 가르침을 준다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해서 그 선교 여정 하나만으로도 그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되었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친히 자기 손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였기에 모욕을 당해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그를 위해 오히려 복을 빌어주었으며, 모진 박해를 받았지만 인내로써 이겨냈고, 많은 이들이 그의 평판을 깎아내리려고 비방하고 비난했지만 악으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이들은 13절,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은 오물이나 분뇨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배설물이나 토한 오물 같은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오물이나 쓰레기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존재인 것처럼 대우받았으며 멸시와 무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기록된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들이 걸어간 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왜 이렇게 비슷한가요? 같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세상을 쫓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싶다면 나를 보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양이란 말이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일부러 다 포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생을 자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수준의 영성이라고 주장하며 불행과 고통 속에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금욕적인 삶을 선택하고 고통을 자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고난이 얼마나 있는가로 그가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를 단순하게 판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선포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즐기거나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언제든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초대교회 이래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된 모든 이들 역시 그런 삶을 기꺼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기정 형제는 어떻게 이 땅에 그 안락들을 기꺼이 다 포기하고 어린 자녀 셋을 데리고 아주 불안정하고 위험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겠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기 원하는가? 나는 정말 그분의 길을 따르기 원하는가? 나는 사랑하는 주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마음이 있는가? 조금만 아파도 참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조금만 힘들면 주저앉아 울고 원망하면서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태도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사도들의 이러한 삶 앞에서 그러한 불평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부끄러워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묵묵히 기꺼이 주를 위해 감내한 고난의 삶들에 대해 들을 때 우리는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열렬하고 영혼에 대한 열망은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요. 그들의 고난은 기꺼이 겪는 고난이었고 그들의 가난은 즐거운 가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영혼들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 같이 취급받아도 그들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 육체에 기꺼이 채우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모욕의 축복으로 거친 비방과 중상에는 권면과 친절로 반응했고 그 악랄한 박해에도 끝까지 잘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반대나 모욕이나 거절에도 그들은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선한 양심을 지켰으며 그럼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앞에서부터 했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종이고 누구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둘째는 주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평가를 전부로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여러분이 각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요?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남은 날들에 대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요?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이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고 여기시나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결코 내 힘으로 걷는 길이 아님을 함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힘을 주십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은 힘들지만 즐거운 길이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마음과 소원을 주님께 잠시 고하며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음악이 나오는 가운데 잠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